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느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빙산의 일각을 숫자로 표시한다면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빙산에 보이는 모습은 그 전체 빙산의 10분의 1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10분의 9는 수면 아래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과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구분하며 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살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을 쫓아가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오늘 다시 말로 말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진짜 드라마틱한 좀 간증이 있어 봤으면, 뭔가를 좀 보고 뭔가를 좀 듣고 진짜 짜릿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경험하면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질 것 같고 내 믿음이 더 자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때로는 신방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진짜 우리 목사님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정말 그렇게 뜨거운 신앙, 한번 경험 있고 정말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번은 경험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났는지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내게도 하나님 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이런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병이 나을까? 좀 부유해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닥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의 이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한 방편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더 지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한 발도 들여놓기를 원치 않을 때 주님은 친히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 한 도시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사연이 많은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참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 있는데 그 5명 있었던 남편들에게서조차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를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 온 땅에 전파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인 갈릴리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고향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 44절과 45절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적에 대한 기대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출신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환영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좀 기대할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좀 얻어볼까? 표적을 원했던 것이죠. 기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이제 이어지는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의 한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어서 곧 죽게 생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교통도 불편하던 그 시대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게 거리상으로 한 32km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아들을 고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아버지는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이 아버지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아주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살아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을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도 조금 애매한 말씀이에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 복수의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기대하고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한테 달려왔는데 너는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믿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해 간청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아버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여전히 그는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간청했습니다. 그 신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가버나움 가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고 말씀만 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진가를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그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고통의 질병을 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합니다. 뭐죠? 저 강으로 내려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나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한 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가더니. 이 신하는요, 믿고 갔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두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면 아주 드라마 같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는 즉시 갔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과 그가 갔던 것의 시간적인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은 즉시 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가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는 지체함이 없이 자신의 집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그 32km,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염려됩니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될 만한 실마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가기를 꺼리는 그 길,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시잖아요. 욕먹는 길, 돈 쓰고 인정 못 받는 길. 그런데 목사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겪는 수치와 모멸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돌파하시는 것이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왕의 신하는 도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주인을 향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인이, 왕의 신하가 그 종들에게 묻죠.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더냐? 그때 종들은 이 신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7시쯤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왔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신과 온 가족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저것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So what? 그래서 그거 보고 어쩌려고, 그거 경험하고 어쩌려고. 기적이 답니까? 표적이 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알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남녀가 있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표적, 너무 기적, 너무 이사 바라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고백처럼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무가 없어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좋아요. 그런 것들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고백, 주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요? 행복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여전히 빈 외양간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요 곡식 없는 들판을 보여주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고3 이건희 대학 합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시아버님 생신으로 가족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사모하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공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하나님, 꿈꾸시며 기도하시던 기도의 소원들 이룬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귀한 목사님 재임 기간 동안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모든 그 눈물의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희망 입세 주일인데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온오프라인으로 아버지의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 총력 2차 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교구마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남진 장로님의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신 사명 앞에 모자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원신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도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은 아버지 희망 입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